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목회상담학 교수님이신 이성학 교수께서 다음 세대로 흐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의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약간은 좀 민망하기도 하겠고 조금은 서먹하기도 할 테지만 우리 시간 좀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서로 잘 아시나 봐요. 네.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건데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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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살아가는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라진다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내가 바라고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수년히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뭐 산다는 거 대수겠습니까? 절로 사라지는 거 사람살이야. 인생이 참 쉽지 뭐, 이런 생각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힘들다면, 걸어가는 발걸음에 영 힘든 발걸음이 역력하다면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중앙교회 귀한 신앙가족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살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 계세요.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아주 예쁜 동시 한 편을 쓰셨답니다. 시가 예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지금 영 당황해하는 표정들이 역력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시가 참 좋지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시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 따라오시는 거죠?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답니다.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인데 여러분 왜 손가락이 10개인지 아세요?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야, 좋지요?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야, 얼굴들이 조금 더 밝아지셨어요. 제가 기분 좋아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가 비 오는 날이라는 아주 예쁜 동시 한 편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비 오는 날.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야, 좋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게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야,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어떤 시인의 시적 감성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믿음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관점과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5가지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것 보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 듣기를, 그저 좋은 냄새 맡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요? 돈 많이 벌려고요? 아니, 돈 많이 벌어 뭐 하시려고요? 아유, 뭐 좋은 데도 가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갈 수도 있겠고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음식값 보지 않고 시킬 줄도 알고요. 날마다 편안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5가지 감각이 다 채워지면 저 행복해요. 참 행복하답니다. 행복을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6번째 감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또 다른 감각과 같아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나의 걸음걸음 속에 완전히 다른, 아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는 조금 다른 그 무엇인가를 느끼고 감각하고 지각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우리가 왜 즐겨 부르는 찬송 있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와,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이야, 이곳이 천국이네요. 이것을 고백하며 산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누가 고백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거친 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답니다. 게다가 초막에 산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와,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야,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안다면, 아니 논리적으로 좀 사고할 수 있는 기능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 슬퍼지는 거, 그거 사람의 자연스러운 습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지지리도 못난 인생 살아가고 있다고요. 옆에 집에서 와서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대에게 힘든 일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 집이요? 아이, 괜찮아요. 잘 지내고.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그대에게 바깥분이 아프고 뭐 애들도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이, 그거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잘해주고 계세요. 괜찮아요. 우리 집 그래도 참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지금 제정신이 아닌 얘기거든요. 자기는 지금 힘든 데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삶의 처지는 어렵고 난감한데,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와, 하나님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일컬음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삶의 여건, 상황, 거기에 매몰된 듯 함몰된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처지는 비록 입에 한숨이 가득하고 눈에 눈물 가득하고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완전히 다른 것을 느끼고 완전히 다른 것을 듣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근심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겁니다. 아직 새벽녘이라 장미꽃 위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고 있는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건 내가 알아.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 좋아서 이 기쁨을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던 것,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되었을 때 느껴지는 반응으로서 인간 정서, 그거 기쁨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게 일어나면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 그거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속해서 말씀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쁨을 고백하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5장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전했던 그 공동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한 번 더 강조하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걸 부탁했던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람이 핍절하고 어렵고 힘들면 관용을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항상 관용을 베푸세요. 그걸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삶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괴로워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슴 답답해하지 않는 실존이 어디에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지만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적 감성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이야 고맙습니다, 그것을 감탄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 신앙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 그건 무엇일까? 함질, 함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동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 조금 민망한 거 시켜서 죄송한데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교회는 원래 연습하는 데거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앞뒤 옆에 3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좋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감탄할 수 있어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정서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에 대한 나의 감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아까 제가 동시 읽어드렸잖아요. 귀뚜라미, 그거 귀뚤귀뚤 우는 거 그거 의성어 빗대서 하는 얘기야. 손가락이 10개지 뭐. 그리고 빗방울 떨어지면 파장이 있는 거 과학적 상식이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그거 나쁜 소리 뚫어내라고 하나님 나한테 귀뚜라미 주셨나 보다. 그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사람한테 억울한 감정 들 때 많지만 그래도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한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손꼽아 세웠던 존재야. 사람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한 감동을 잃지 않아 봅니다. 그래, 빗방울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인 거야. 너 괜찮은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격려해 주고 계시는 거야.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감각 말입니다. 그 감각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여건에 대하여, 내 상황에 대하여 지금 감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소유하고 취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지요. 또 평범한 것에 켜켜이 시간이 쌓이면 대부분 지겨워들 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왜 처음에 아기 낳았을 때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혼자 앉았어요. 혼자 섰네. 첫 걸음을 뗐어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언제 컸는지 벌써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세상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대더니 벌써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을 졸업하고 중학생이 여기까지는 되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내가 미역국을 다 끓여 먹고 내가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셨지요? 과거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아이고 뭐가 맨날 배울 게 있다고 배우자 그런데 이게 한자어 뜻은 그 뜻은 아니지만 뭐가 맨날 배울 게 있어서 배우자.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 떠나갈 때도 참 많았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감동, 감격적인 기적,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모른다 떠나갈 때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반역하고 배신할 때가 진짜로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야곱아 예루살렘아 제발 좀 돌아와라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반응, 그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와 이야 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을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유치원생들 같기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 단어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자, 앞뒤 옆에 바라보시며 눈을 크게 뜨고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지요? 그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토브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는 창세 때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 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할게.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희를 기뻐할게.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좋아할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모두 다 토브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우와 감탄하시는 하나님, 그 감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도 감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연습해 볼게요. 죄송해요, 자꾸 교회에서 연습시켜서. 그런데 교회는 원래 연습하는 데예요. 자,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아까 보지 않은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리 오 목사님, 우와. 주안교회에서 처음 뵙거든요. 아유, 여러분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누군가에 대해 감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곧바로 믿음을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려면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세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너는 내 밑이야. 넌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야, 엄마가 아빠가 다 살아보고 얘기한 거야. 너 시행착오 경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잘 되면 네가 잘 되는 거지.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니? 너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야.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종용하고 말하는 것, 나는 과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여전한 감탄을, 여전히 감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맨날 보는 집인데요, 뭐. 맨날 보는 길거리고요. 맨날 만나는 사람들인데요, 뭐. 평범을 산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얘들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니? 평범을 산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온통 회색빛 무채색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인간적 절망 속에서, 실존의 허무함 속에서 우와 하고 감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신학교에서 상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상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몸담고 있었던 학회에 학회장으로 있을 때 서울소년원의 원장님이 부탁을 해오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시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시치료 전문가 선생님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가셔서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네들이 시를 쓸까? 얼마나 시를 잘 쓰는지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이거 버리기 아깝습니다. 그랬더니 한영선이라는 원장님이 이게 자기가 모은 기금을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명과 가명으로 적기는 했지만 시집을 만들어서 비매품 그거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더랬는데요. 그 시집 제목이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다. 근데 그 중에 무지개라는 아이가 쓴 시가, 전 그 시 읽고 많이 울었거든요. 시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제목은 좀 길었는데 내용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 괜찮아. 제가 그 시 읽고 막 울었거든요. 그걸 얘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너 괜찮아.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너 같은 건 나가 뒤지라고,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저게 왜 태어났나 몰라 저게.
그런 이야기만 죽도록 들었지 아들 괜찮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동 켜진 트럭 몰고 사람 치고 차 치고 건물 부수고 그러고 거기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흔들리는 아이들, 아직 청소년 아이들은 어쩌면 조그마한 자극에도 자기 인생을 그냥 완전히 내려놓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영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땐 누군가 너 괜찮아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서울중앙자살예방센터와 같이 일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생명의 전화도 하고 생명의 우체통 뭐 이런 것도 하고 다리 난간에다가 글도 적어놓고 사람들 많이 뛰어내리는 마포대교 하늘이 푸르러요 구름이 좋습니다 바람이 참 신선하네요 이런 글도 적어놓고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 19년째 1등하고 있는 거 우리 사회의 단면 우리 사회의 자화상 자살률 1위 자살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아요. 진짜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정말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자살 시도했어요? 이유는 진짜로 여러 가지였어요.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너 살아도 된다고 우와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면 사람은 죽고 싶은 거거든요. 나 같은 거 필요 없는 인생이야. 나 같은 거 사회 부적응자지. 난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그러면 사람은 죽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우와 해준다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삽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사는데요. 저희 동네는 날마다 방학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학교에 새벽 경건회가 있어서 학교 왔다가 광진구에 있거든요. 왔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여기 오는 길이 꽤나 멀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 오 목사님 부탁하셨을 때 올까 말까 하다가 아이 그래도 가지 뭐 그러고서 여기 왔는데요. 오면서 그래도 기뻤습니다. 오늘 날이 되게 춥기는 하지만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이따가 여러분 꼭 산책해 보세요.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쌍문동입니다. 그 쌍문동에 정의여자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언덕길에 있거든요. 그 언덕길 올라가는 길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함석헌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양옥집에 함석헌 선생님 살아생전 물품들과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계절별로 조금씩 바뀐다고 하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함석헌 선생님의 대표적인 시 한 편이 거기 걸려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대략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말리길 떠나가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떠나갈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 하나만큼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짧은 인생 내려놓고 세상 떠나려 할 때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맘 편히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내 인생을 찬란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삶의 가치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 난 인생 잘 살고 있는 거야.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못내 생각이 나니까 그 귀한 한 사람 덕에 이 세상 살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외람되지만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런 좋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정철이라는 분 아세요? 그 왜 조선시대 때 문인 가운데 시조 많이 쓰셨던 정철, 그분 말고요. 그 왜 영어 가르치셨던 정철, 그분도 말고요. 카피라이터 가운데 정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를 구하라라는 책을 썼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인생이라는 제하에 글을 썼습니다. 인생, 엄청나게 큰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큰 주제를 달랑 2줄을 적었더라고요.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우와, 이만큼 여백을 두고 이분이 그 밑에다가 인생을 살며 친구보다 성공이야, 친구보다 돈이야, 그게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돈과 성공을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분이 자기가 만들었더라고요. 인생, 돈 좀 버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건 진짜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건 영 마음에 탐탁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가만히 보니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살아가며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사람? 결국 친구는 아닐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걸음 걸어왔긴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머물러 예배드린다면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며 우와, 이야, 그게 함줄 함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와, 이야, 내가 너 사랑해,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예요? 네,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 The Book of Life라고,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책을 읽으며 우리가 살아나듯이 우리 하나님의 에이전트, 예수 그리스도 에이전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내 가족을 향해, 신앙가족들을 향해 우와, 이야 한다면 세상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려야 할 책무가, 그 엄중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귀한 신앙가족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와, 이야, 한번 또 해볼까요? 앞뒤 옆에. 자, 한번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너무 잘하시네요. 정말 대단히 잘하세요.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된다고요? 어디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자, 상상들 해보세요.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식사도 하시고 이제 댁에 돌아가세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아침 청소를 다 해놨어요. 그냥 나왔는데 설거지도 다 해놓고 빨래도 다 해놓고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애들은 학교 다녀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퇴근하고 오더니 어깨 토닥여주면서 여보, 앞으로 우리 잘 살아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사랑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상상이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한다고요.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자, 예배 다 끝났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난장판입니다. 또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애들은 학교 갔다 오더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배우자는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다고 하니 냉장고가 다 썩어가네, 이게 뭐냐 막 그래요.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거든요.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속이 썩었네, 난 속이 썩어 문드러졌네, 난 속이 비었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이 깊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설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울림 깊은 소리가 될 수만 있다면 그거 괜찮은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내 가정을, 그렇게 내 이웃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거룩한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우와 사랑합니다 이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저희 학교 와서 사랑합니다, 우와, 제가 그런 느낌 가질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예전 어릴 때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나는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오해를 받을 때도 많았고, 이상한 소리 들을 때도 많았고, 뒤통수 얻어맞을 때도 많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있거든요. 이야,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거로구나. 한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합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사랑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읽으며 사랑에 대하여 깨닫게 된 것, 그렇구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로구나,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믿음 더해주세요, 소망 갖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많았거든요. 저요, 전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그득해질 거야, 사랑을 말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사랑을 이야기했더니 제 마음에 사랑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사랑을 말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 생각 진짜로 많이 했거든요. 왜 학교는 몇 년 지나면 다 학생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입생들에게 사랑합니다 하면 또 학생들이 또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거든요.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요. 신학생들이니까 성경 잘 알잖아요. 교수님 이거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 꼭 읽으세요. 저한테 문자 보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지니라.
이거 읽으시고요, 저 학점 나쁘게 주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하지만 뭐 준비 안 하면 어김없이 C, D, F도 나가고 그러니까, 아니 사랑한다 그래놓고 나한테 C를 줬다고 막 그러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도 하고 농담 삼아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우리의 사랑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살아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